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왜 이런 인사를 하냐 하면요, 우리가 받은 바 이 축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참 가난하고 어렵고 되는 것도 없고 힘드냐 하지만 다시 한번 냉정하게 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은 옷도요, 내가 보니까 안 입은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뭐 골골하니 어쩌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건강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머리 들 곳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힘들다 하지만 사실 지금 동안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지고 또 그렇게 하신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면서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또 가족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릴 수 있어야죠. 음식이 있어도 먹으면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최고의 축복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특별한 축복들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 축복을 받은 줄도 모르고 또 그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비밀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야기를 탑 시크릿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최고 1급의 비밀, 특급의 비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비밀은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회비도 있고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1급도 있고 그래요. 그 둘 더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해요. 미스테리온.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라는 뜻이에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추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비밀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왜 감추어져 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은요 다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사람 몸에서도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헬멧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심장도 참 중요한데 심장도 다 감추어져 있고요. 중요한 것들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만큼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디에 감춰져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냈으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는 다음 그림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다음. 잘 보십시오.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다음.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예? 어디요? 씨앗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껍질로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껍질에 쌓여져서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은 그 감추어져 있는 씨앗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본문과 이제 연관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에 그 씨를 뿌리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 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는데, 그 스파오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요, 칼을 휘두르다, 검을 휘두르다는 뜻이에요. 뭐 씨앗과 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씨앗을 훅 뿌린 이것이 뭐냐? 바로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스럽고 소중하고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뿌리면서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다가 하는 바로 이 내용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인용해드린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바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그때는 씨앗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내용을 살펴봤지만 오늘 이 본문에 맞추어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의 말씀도 보면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뭐냐면 말씀대로 되어졌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뭐냐?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것이 씨앗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창조해 나가시는데 그 제일 앞부분에 뭐냐? 빛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 빛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거예요. 또 1장 6절에도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물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대로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행복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고 싶은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최고 하나님이 행복한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씨앗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씨앗 대신에 말씀을 넣어서 보면 길가에 떨어진 말씀,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 결국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앗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은 씨앗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본다면은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12절의 말씀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말씀을 듣는 사람을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시샘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는 말씀을 못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마귀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못 받았는데 옆에 사람은 받았어.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받은 사람이 바보같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마치 대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니까요. 마귀가 틈을 노리다가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쏙 빼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바라는 것이 저건데 하고 싹 뽑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이 구원의 열쇠, 구원의 축복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쏙 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에 길가에 있는 것처럼 문 열어놓고 아무렇게나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단속을 잘, 말씀의 문단속을 잘, 자기 속에 들어온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의 말씀 보면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다가 좀 커가지고요. 좀 자기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참 죄송합니다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배반하는 거라 그랬어요. 배반하는 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니까 그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나쁜 거다. 그런 말로 배반이다 그랬습니다. 배반. 우리는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 중에는요 말씀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 말씀 좋아.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옆에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을 시간에 다른 게 재밌는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자기의 소중함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결실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을 한번 보셨습니까? 심어놓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새싹을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거 뽑아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그 작은 씨앗에서요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살아보려고요. 땅에다가 그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리고 겨우겨우 살잖아요. 그러면은 죽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땅이 척박할수록 더 많은 잔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염려와 이런저런 유혹이 있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열매,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그 1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네 가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말씀, 바위에 떨어진 말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길가, 바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좋은 땅, 이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상황들, 여러 어떤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 것인가? 그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15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 참 여러분들이 축복이에요. 뭐 목사가 좋겠지. 물론 저도 참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근데 사실은 이 축복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말씀을 듣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수요일날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새벽 기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여튼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나 주일날 새벽 기도 때 못 나오시면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또 아니면 몇 장씩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쭉 지켜보셔서 저의 설교의 패턴을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사실은 보거나 듣질 않습니다. 설교집도 저는 일부러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안 봅니다. 대신에 제가 보는 것은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이제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제 우리나라 말도 보는데 이 성경책을 한 절 한 절 제가 큐티를 합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오리지널 미닝을 찾고 그것을 듣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요, 어쩌다가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줄 때, 그때 저는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들, 기쁜 일 많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 할 때는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2022년도까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부족했다면 2023년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건가, 내가 몇 분, 몇 시간의 말씀을 들을 건가를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도 버튼만 누르면 유명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다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보고 싶으면 다른 책이나 무슨 그것들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새해에는요,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은요, 축복을 그냥 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미래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말씀 속에 다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나에게 들어온 말씀을 문을 딱 관리를 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요,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힘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참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붙들은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뽑으시는데 그 말씀 카드에 보시면 그 말씀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읽으시는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꼭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서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냐 하면요, 누구라고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였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농부는 아무것도 안 것 같죠. 농부는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뭘 하느냐? 봄이 되면 뭘 할 건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요. 겨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을요, 농부는 준비하면서 인내하면서 확신 속에서 분명히 봄이 온다. 봄이 오면 그날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농부의 인내예요.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다 심습니다. 여러분들 뭐 심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물을 주고 다 영양을 맞추어줘도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다시 그것이 올라오는 기운을 가질 때까지는요, 농부들은 뭐라 했냐면 흙 냄새를 맡아서 그것이 올라올 때까지, 흙 냄새를 맡을 때까지, 그때가 적어도 4일, 5일 걸려요. 그게 지나야 겨우겨우 올라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다 됩니까? 그것이 올라와서 시간이 지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요, 줄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쳐나가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매가 맺히는 건 보통 3년이 지나야 돼요. 과일나무들은. 그때까지 농부는 뭐 합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돈이 없지만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농부예요. 그 다음에 농사를 다 지어서 가을이 되었어요. 자, 3년이 지났어요. 많은 것을 거둘 줄 알았는데 농사를 지어보면요, 태풍이 불거나 벌레가 오거나 뭐 해가지고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떨어지고 뒹굴고 야단이 돼요. 생각만큼 되질 않아요. 그러나 농부는 뭘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올해는 실패했고 올해는 내가 계획하는 만큼 안 됐지만 이 농부는 다음 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인내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늘 성공만 했습니까? 늘 성공만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은 뭐냐? 늘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확신하시면서 오늘은 이랬지만 올해는 이랬지만 다음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농부들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윤을 남기는 사업은 뭘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장사를 하든지 뭘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수입을 내는 사람들이 그리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농부들은요, 웬만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다 냅니다. 좀 추수가 안 되고 뭘 안 되고 망하고 뭐 하더라도 요만한 거 하나 심었는데요, 몇십 배, 몇백 배를 이루는 것이 뭐냐? 그게 농업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이 그걸 만들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씨앗 심어 보셨잖아요. 밭에 배추 씨앗, 무 씨앗, 조금 시금치 씨앗 조금 맞습니다. 이게 뭐 될까 싶은데요, 그 작은 것이 무 씨앗 이런 거 하나 심었는데 무가 이만해. 거기다가 이파리까지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축복들은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인내하셔서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그러면 사람의 그릇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릇됨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탁 보면서 늘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삐뚤고 보고 말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자신의 인생이 꼬여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하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넓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의 그릇에는요,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도 담아주시고 사랑도 담아주시고 축복도 담아주시고 용서도 담아주시고, 왜냐하면 그릇이 좋으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많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참 좋은 그릇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많은 축복을 담으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태초처럼. 사실은 제가요, 다시 처음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처음처럼은요, 술 이름이라서 내가 조금 피하고 다시 태초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태초는 참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도 행복했고 우리도 행복했고, 인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언제나 태초였어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디나 천국이고 어디나 행복하고요, 어디나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 축복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우냐? 그러면 너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은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잘 간직하면 참으로 복되다, 참으로 행복해서 살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다.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죠. 2023년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림 하나 더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밭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야,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저 예수님의 저 마음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씨앗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셨는데, 그 씨앗을 내가 많이 간직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200배, 300배의 풍성함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시면요,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시 바꾸는 그런 복된 농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